오늘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또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66권을 시작하는 첫 문장입니다. 매우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는요, 창세기에서부터 또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 전체를 바치고 있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거대한 이 반석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고 또 우리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고 또 이렇게 선언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이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도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성경 전체의 진실됨을 증언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자체가 아마 생겨날 수 없었을 정도로 이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요함을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참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참 진리가 되는 것이고 참인 것이고 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조건 지켜가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만약 거짓이거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고 또 헛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1장 1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in the beginning 시작이란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의 시작도 이렇게 보면 태초에라는 의미인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어색하시죠? 히브리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저렇게 쓰지는 마세요. 한국말입니다. 한국말을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히브리어 잘하시네요. 이 베레시트, 맨 처음 시작하고 있는 베레시트의 이 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레시트,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형의 단어와 합쳐져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우연히 시작된 세상을 의미하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로힘은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은요, 복수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가 창조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드릴게요. 바라의 뜻이 뭘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베레시트가 태초에라는 뜻이죠. 그죠? 엘로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바라가 무슨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창조하다 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이 베레시트 다음에 나오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창조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여기에서 하샤마임의 샤마임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늘이라는 뜻이고, 하아레츠 맨 뒷단어에 하아레츠의 아레츠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 앞에 하라고 붙은 것은 지명하는 거죠. 그 하늘과 그 땅, 이런 뜻입니다. 합치면 무슨 말일까요? 천지, 그죠? 천지인데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뭐랄까요? 하늘과 땅을 만드는 거죠. 그죠?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만드신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인 베엣 하아레츠. 예, 굉장히 발음이 유창하십니다. 예,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문장 속에 있는 단어 가운데 이 바라라고 하는, 첫 줄에 있는 저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창조하다라는 뜻의 이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굉장히 독점적이고 또 배타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 외에는 결코 쓰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단어는 어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때만, 그 성질이 전혀 다른 무언가가 생성될 때만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새로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신적인 단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이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할 때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안에서는 한 3번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절 말씀에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성경책이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되어 있을 때 그 창조에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21절에. 그리고 2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창조의 의미에서 바라라고 씁니다. 전체에서 이 3개밖에 없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인데요. 1장 21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가 창조가 되었죠? 21절에서 뭐가 창조되었습니까? 짐승과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되어 있죠. 27절에는 뭐가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죠. 성경은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을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새로운 존재의 이 창조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창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어떤 질서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조금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동물과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무에서 유와 같은 굉장히 새로운, 전혀 다른 성질의 존재들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롭게 생겨난 것을 구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요,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구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구슬로 이렇게 원을 그리게끔 딱 놨다고 칩시다. 그럴 때 이 구슬의 모든 색깔이 다 검은색이라고 한다면 이 특정한 구슬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두 다 검다면 설명할 수 없겠죠. 다 검으니까 위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흰색 구슬이 하나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죠. 흰 구슬 몇 번째 옆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 뭔가 특별한 새로운 것, 완전히 구별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속에, 창조의 섭리 속에 이 차이라는 것을 두셨다는 겁니다. 구분하는 것을 창조의 질서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르고 나누고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성립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차이 속에 담아 두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되는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 다 창조될 때 가르고 분리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탄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장 4절에 보시면 무엇과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6절을 보십시오. 6절에는 무엇으로 나눴나요?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눴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는 또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셨나요? 물과 땅으로 나누셨죠. 또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또 무엇으로 나눴습니까?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차이를 두시고 다름을 두시고 나누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이 차이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나누는 것,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원리인 차이, 이 다름, 구분 짓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차이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인 이 차이와 이 나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순응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워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존재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어떤 존재와 어떤 다름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어디 있을까요? 흙으로 창조한 동물과 인간이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학자이고 또 랍비이면서 또 유대인의 굉장히 위대한 학자인, 그리고 종파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굉장히 큰 스승이라고 불림받는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분의 책을 읽고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분인데요. 이 마틴 부버라는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차이가 진정한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차이를 알지 못하면,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차이는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질서를 만들어 가실 때 쓰신 방법이 이 차이를 두시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역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있는 이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질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창조의 질서대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허무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순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이 차이로 맺어진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삶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도우심도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살고자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에 좋은 대로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나의 기준에 두고 생각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가슴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어깨가 가장 우쭐거려지고 내가 가장 기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마저도 예배마저도 나의 만족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마음에 합한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고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순응하지 않는 이러한 망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론은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과 고통과 허무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뱀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동의 고됨을 경험하게 되었고 출산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고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안게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과 얻기를 나란히 하고자 하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온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온 인류가 더 이상 연합할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을 갖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나도 받아 누리고자 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었고, 헤롯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과 영광을 자신이 받아 누리다가 그 즉시 몸속에 벌레가 생겨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깝고 비참한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 하나님과 나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결말은 결코 선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순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고통의 길로, 끝없는 고민과 혼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갈 때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온전히 순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그 차이를 성경에서 봐라라고 기록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성경의 시편을 보면 시편 말씀의 이 곳곳마다 우주의 신비가 기록되어 있고 창조의 신비, 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전적인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나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창조주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평생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차이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이러한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질서를 알게 하시고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심을 인정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죄와 사망과 아픔과 고통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주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